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깨달으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의 위력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에서 전구를 하나 갈려고 하면 몇 명의 교인이 필요한가라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전구를 하나 갈려고 하는데 몇 명의 교인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5명입니다. 한 사람은 전구를 갈고 나머지 4사람은 옛날에 쓰였던 전구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통이 중요한 교회에는 교회 칠언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7 위언을 우리는 가상 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 칠언을 빗대서 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의 칠언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걸 결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총 7개입니다. 붙여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그걸 결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손을 씻지 않고 왜 떡을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 내용은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따로따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대상도 각기 다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첫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질문의 답변으로 무리를 부르셔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2번째 대답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각기 대상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무리를 향해서 듣고 깨달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시한 문제인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비춰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강조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이나 다양한 곳에 세균이나 병균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씻지 않고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에 우리는 쉽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위생상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 말하는 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이 만진 물건을 그들도 만짐으로 자신들이 죄가 점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자신들에게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와서 물로 씻어야지
죄가 그들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손이나 발에 물을 뿌리거나 여러 차례 물로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씻고 부정을 씻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전통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여러분,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는 그런 율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는 행위들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씻지 않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보기에는 이 행동이 너무나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러한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긴 날카로운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전통을 스스로 지키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4절부터 6절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의 사람의 계명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인간의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전통에는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핑계로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번 모습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뿌려서 우리의 손을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때로는 내 생각 맞지 않아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분명한 죄의 위치를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위치를 분별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와의 접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으로 죄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요즘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TV를 봐도 그렇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죄로부터 가장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디로부터 나오고 어떻게 전파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수악한 이 죄악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보는 것들, 또 다른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악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하고 이런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악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기도로 늘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제어하고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의 그 제목이 듣고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을 줍니다. 여러분,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들었고요, 무리도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을 때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논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앞에 본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여러 가지 문제로 논쟁했습니다. 안식일에 범한 문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문제, 계속된 논쟁이 있자 이번에는 이 방면의 전문가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직접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논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 종교적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이 있었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달아라.
오늘 예수님은 이 진리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말 그 당시에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 가라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심은 나무가 가라지입니다. 결국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뽑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방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쩌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으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라는 그런 치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모두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면 그러한 결과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제자들 역시 처음에 깨닫지 못했죠.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의 비유를 잘 설명해 주시죠. 왜요?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더욱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인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적으로 깨닫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임의 거독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은혜 아래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는 당신의 백성들일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와 11조 서원의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